38강입니다.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에서 8장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이 산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8장이 제목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 앞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부활신앙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파손되지 않는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부활신앙인 거죠. 부활신앙의 내용은 사한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기독교 신앙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일치되는가 하는 것을 9장에서 살펴봅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문장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인 예수와 일치시키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냐.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낱말 좀 몇 가지 해갖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넘습니다. 너무 더 겁먹지는 말고 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200쪽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토대가 되신다. 그렇죠. 예수의 말씀과 생활,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세계와 인간은 의미와 속량과 행복한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바깥에서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죠. 예수 없어도 우리는 신성을 경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짤막하게 서두를 읽었습니다. 1번 그리스도로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메시아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요구를 부활하신 분에 대한 신앙의 빛으로 씌워진 문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음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해야겠거니와 앞에서 사한이들의 하나님이라는 항목에서 언급한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실에서 결과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서적 증언들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야 되겠다. 그 특성이란 다음과 같은 공통 분모로 표현될 수 있다. 예수 자신의 요구와 이에 대한 초대교회의 해설, 예수에 관한 역사적 정보와 신약 성서적 그리스도 간에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죠. 성서학의 간결한 표현 형식을 따르자면 역사의 예수와 선포된
그리스도 간에, 다시 말해서 현재 생활에서 나타난 예수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케르그마, 신앙의 대상으로 선포된 예수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차이를 극복하기도 간단한 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부분 선포된 그리스도에 치우쳐 있습니다. 역사 예수도 말을 하긴 하는데, 예수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말을 하긴 하는데 종속변수에 불과하죠. 그리고 왜곡돼서 그런 것들도 다 신성의 옷을 입혀놓죠. 두 개의 차이를 말할 때 역사의 예수는 인간성 부분을 얘기하고 선포된 그리스도는 신성 부분을 말한다. 차이란 모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마침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메시아로서 믿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구하는 정신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질문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신앙이 예수께 기대를 걸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생각할 때 결코 묵살할 수 없으며, 엄청난 일들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류 전체의 운명에 걸린 건데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이미 예수 당시의 청중에게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마태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 누가복음 4장 36절. 하물며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으랴. 어떤 질문이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기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이들이 그냥 반복하는 데 떨어져 있어요. 설교자들도 다 반복하기만 합니다. 그래갖고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중심에 들어갈 수 없죠. 또 전적으로 도외시할 수도 없다. 반복하기만 할 수도 없고 또 도외시할 수도 없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많이 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많이 말씀한 그로 나오긴 한데 그거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의 행적을 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셨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예수 부활 체험에 귀결된다.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하는 질문에 초대교회가 통일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통일된 대답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윗의 후손, 주,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 등등 많죠? 아직도 거의 형언할 수 없는 사건의 인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데다가 모든 것을 자세하고도 완전하게 표현할 언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더욱 중대한 이유는 각자가
자신의 여건과 자신의 의문을 품고 자기 생각대로 추리했고, 또한 설교자들도 청중의 질문과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각각 다 생각과 입장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와 청중의 이러한 여건은 또다시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테두리를 형성하고, 설교가는 사도들과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 사회적, 문화적 어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유와 표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뿐인가, 그 자체 내에서 또다시 차이점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유대인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또는 이방인 공동체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경험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래 신학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의 신학자들도 그들이 상대로 하는 청중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관심과 흥미를 그들이 시도한 표현에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유대인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말할 때, 이방인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말할 때 표현을 다르게 한다. 이와 같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미 신학 성서에서도 다양한 그리스도론이에요. 발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초기 기독교에서 발전됐던 다양한 그리스도론입니다. 재밌겠죠? 복음서와 서신들입니다. 복음서, 서신. 복음서 중에 하나, 예컨대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즉시 큰 차이를 느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올리시고 그에게 온 세상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셨음을 말한다.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님에 관하여 만인을 심판하고 다스릴 미래의 심판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복음 선포나 가르침이나 그의 원수들과의 논쟁 또는 권능 행적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있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할만한데, 예를 들자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뭐 그런 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한두 마디 할 만도 한데 안 합니다. 그 외에 또 많은 공생애 때 일어났던 가르침이나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께서 한 인간으로서 살았다는 점을 중요시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의 생애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 것이다. 관점이 달랐던 거죠. 어디에 포커스를 놓느냐에 따라서 글쓰기 방식도 달라집니다. 바울의 생각은 상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십자가 죽으신 분을 중심으로 맴돈다. 십자가 부활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는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으로서 통치하시고 세상 종말에는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로서 나타나실 분이다. 신약 성서의 다른 서신들도 바울 사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수에 관해서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역사를 예수의 현세, 공생의 끝에서부터 바라보거나 또는 그들의 현세 생활 다음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런 반면에 복음서들은 예수 생애 일들만을 신중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기록에는 세부적으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이 무엇보다도 예수의 공생애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복음서 저자들의 확신에 의하면 예수께서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생애 이야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복음서는 예수의 공생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생애예요. 이 번역에는 현세 생활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키죠. 그거를 관찰함으로써 답을 얻고, 서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관찰함으로써 대답하고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복음서에서는 서신에서보다 훨씬 앞선 신앙 전승의 단계가 나타나는데, 초기 그리스도교는 우선 예수의 생애를 기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얼마 후에야 비로소 예수 생애의 최후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도 있는 거군요. 일단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인들은 얼마 후에야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추구하였고, 그럼으로써 예수 생애의 현세적 한계를 넘어서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 앞부분에, 서신서 기자들은 뒷부분에 중심을 뒀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 그와 반대다.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인지 봅시다. 우리의 네 복음서는 모두 서간보다 후기에 나왔다. 가장 먼저 나온 서신, 즉 사도 바울의 서신은 기원 49년에서 55년에 쓰여졌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이런 것들이죠.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70년경에 나왔다. 70년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던 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는 그보다 더 늦게 나왔고, 그 저자들은 이미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서는 이들보다 더 늦게 나왔다. 90년 이후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가 초기 교회의 가장 초기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더 후기에 속한다는 것은 그 형성 과정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복음서 저자들의 예수 상은 결코 목격자들의 기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하고 있던 교회의 신앙 체험을, 그들의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수 생애를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저기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70년 경이니까 70년 이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의 한 40년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사실적인 묘사를 하긴 또 쉽지도 않은 거죠. 그들은 현세의 예수상을 그들의 부활 신앙에 비추어서 묘사하고 있다. 흔히 쓰이는 표현대로 예수 전의 예수를 부활 후의 신앙에 비추어서 묘사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자기의 복음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대한 표제로 시작한다. 어떤 게 지필 목표로 전제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복음서를 끝내주면서 다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의 목적이라고 힘차게 천명한다. 변증서죠. 예수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변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호교론적인 거죠. 둘 다 산 신앙을 선포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기록한 예수상은 역사의 예수만이 아니고 교회, 그 안에서 복음서 저주들에 살았는데 그 교회가 믿는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께서 이미 현세의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음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어느 누구도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마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예수 부활 체험이었다고 마가는 말한다. 제4복음서 저자에 따르면 요한복음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은 근본적으로 현세 인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데서 성립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제자들에게도 이별할 때야 비로소 알려주셨고 성령은 이 인식을 부활한 후에야 교회에 중보해 주셨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전생에는 교회의 부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 신앙 고백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빛이 그 줄을 이루고 있다. 부활의 빛에서 부활 신앙 고백에서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엄격하게 객관적인 그 팩트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는 할 수 없죠. 없는 글을 썼다는 게 아니라 필요 적절하게 이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각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공동생활 203쪽 아래 둘째 줄입니다. 이런 관찰로서는 아직 복음서의 편집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찰과 관련해서 봐야 된다.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의 자료를 발견한 것은 예수 생애 목격자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갈릴리나 예루살렘 교회의 문고가 아니라 도서관이 아니죠. 이미 확고한 형태를 가지고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양식이었다. 아하, 그 당시 문서로 예수에 대한 게 남아있는 건 아닌 거죠. 책으로 된 건 아니고 교회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인 거죠. 이미 연례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기본적인 두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가 거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그 중심이 되는 자리에 예수의 순환 사화가 읽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생애를 읽는 일은 모든 성찬식의 배경을 이루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때 읽는 주의 성찬 제정에 관한 기록이 순환사화와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런 게 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잡히셨다고 하는 거, 역사적 사실, 그 밤에 뭐 했다고 하는, 성찬 예식을 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주의 성찬 제정 기록의 표현 방식도 이미 알려진 사실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 외에도 복음서 저자들은 이미 고정된 전승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게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승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신앙 교리에서 자리를 취하고 있다.
마태복음 끝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선교 명령의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가 전승된 신앙 교리의 고정된 정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선교 설교에 사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세례 때에 사용하는 세례 고백문과 예수의 말씀과 훈시 등의 정식들이 이에 속한다. 복음서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교리 전승의 이 같은 양식에 종종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회 안에 이렇게 전승으로 자리한 것들이 복음서 저자들의 글쓰기 자료였다는 겁니다. 특히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이용할 줄도 알았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 대목들을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 등등등 서로 자료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더 원래 자료일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 밖에 복음서 저자들이 자료를 얻어낸 출전으로는 초대교회의 일종의 교회법의 시초가 된 것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신학적 교육, 신심 교육, 전례, 이런 등등. 교회 안에 자료들이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다 해서 가장 먼저 나온 문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에 관한 여러 전승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료로 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의 모습은 초대 교회의 이러한 온갖 생활 양식 안에 신앙 체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새겨져 있었다. 예수에 관해 기록한 사료나 전승들을 종합해 보면 모두가 교회의 신앙 체험에 의하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복음서 안에도 신앙 체험이 스며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복음서의 캐리그마, 복음 선포적 성격에 대해서 즐겨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서는 역사 기록물이 아니라 캐리그마라는 거죠. 여기서 원래 구약 성서의 역사 이야기에 그 선례가 있다. 구약 성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비단 사건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신앙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 일종의 설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선택된 민족 안에서와 만민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업적, 즉 현세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업적을 이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인간 삶 안에서 말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니까요. 철학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유와 이론과 논리로 가능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역사에 관한 복음서 기록도 단순히 전기적, 비오그래피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의 전기, 흥미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수의 복음서에 예수전이라는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 예수를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예수 세미나 그룹인데 그들은 이제 예수 전이 중요하다고
조금 얘기하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기독교가 그런 데서 시작한 게 아닌데 그걸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은 거죠. 복음서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성취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죠.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고 인간의 예수죠. 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 예수의 행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독특한 투명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 사건을 말하면서도 그 가운데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 새롭게 느껴지시죠? 이건 보통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런가? 그럴 수 있나? 그 당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형편들이 거기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들에서 이루어진 빵을 오병 이야기적이죠.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 중에서 종종 주의 성찬 제정의 말씀이 거의 글자 그대로 들려온다. 그래서 당시의 성찬 이 의식 그게 오병이어 기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들어가 버렸죠. 원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초기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투영된 겁니다. 호수 풍랑에서의 구조를 묘사한 이야기, 특히 마태의 것은 교회가 긴박한 상황에서 교회의 주님이시며 수호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